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매뉴얼로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24장에서 25장에는 주님 재림 전에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과 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4가지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또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믿게 함으로 우리가 건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장인 2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원수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토록 은폐하려고 하는지, 반면에 믿는 우리는 왜 또 주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운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운 것을 보라 라고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존재는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마태복음만 해도 벌써 4-5번 정도, 한 4번 정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천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원수들이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즉 예수님의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서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말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증거한 것 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죠.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제자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도마 외에 10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와서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듣게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그러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0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증거했는데 또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또 증거했죠. 여전히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토마도 함께 있을 때 11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수많은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본 증인이 이토록 많다고 고백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바디슨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들만 보아도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그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겠나 이 말이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바이든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에 잘했기 때문에 그가 말 한마디를 하면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혹시 죽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행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것, 사망 권세까지도 굴복한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교회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한 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에게 나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래, 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어.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실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란 말이죠. 내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나의 삶 속에 있느냐 이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노래할 수가 있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심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정연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종존하는 저들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선포해야 되죠. 우리 죄로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삶의 증거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분의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분이 생명 바쳐 구원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삶을 통해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에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을 번제로 든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사는 독자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드린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며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삶이 나의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가 이제 의롭다는 증거가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럼 무엇이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온전했다면, 죄의 삭을 다 치부렸다면 더 이상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서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여서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면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죄값이 치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값이 온전히 치불되었다면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어렵다를 받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가 있지 않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 그 사무실에 언제든지 가서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권리를, 특권을 사용하겠습니까? 누리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죄의 설리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통로이고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주님이 준비하셨고 예배하셨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의 10년간 간동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부활의 증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도 장차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쳤던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 안에 있는 나도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다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핍박과 환난을 받다가 순교하게 됐다면 주님 오실 그날 우리에게 줄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 지금도 복음은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어떤 어려움이 시간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열방 가운데 모든 죄에 몸든 교회가 핍박받는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 소망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마귀에 묶이게 되죠. 바로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정말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부활을 엄폐하는 자들이 28장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가운데 이 부활을 엄폐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자, 여자들은 예수의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쁨으로 제자들이 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절대 그를 도적질에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했던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군병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엄폐하러 하죠. 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주님의 부활을 엄폐하러 갑니까?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사렛 예수는 무엇이죠? 그들이 경멸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걸 엄폐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은폐하러 가죠. 은폐하러 간다고 은폐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무엇이죠?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그 영혼을 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은폐하러 가고 왜곡하려고 하죠. 그래야지 자기의 나라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도를 통해 지금 오늘날까지 1세기 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마귀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은폐하러 갑니다. 어떻게? 복음을 왜곡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왜곡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면 결국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자유함을 경험해야죠. 어떤 자유함?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내가 나 될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왜곡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죠. 만약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은폐하러 가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으로 살도록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부활을 은폐하려는 마귀의 세력은 귀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께서 자기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증인들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제자 삼으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28장 16절부터 제가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 갈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정하신 그 산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뵀죠. 그리고 주님께서 18절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자를 보내서 하실 일이 사단의 권세라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권세를 받으신 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죄를 지어도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한 데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가서 열방 제사 삼으라. 이게 주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 그 갈릴리에서 만났던 11 제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참 제자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전하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한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참 제자 됐고 가짜 제자였는데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믿습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와서 종교행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그 심령으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짜 제자, 종견이야 종견. 종견에 나가가지고 어떤 교리를 전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그 교리에 동의한다고 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제자 삼도가 삼는데, 그러면 가짜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 어떤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참 제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가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방을 제자 삼으려면 먼저 내가 참 제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이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얻던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러 가시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먼저 세례 주러 갔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마귀의 권세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순종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했던 자이죠. 근데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어야죠. 그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사단의 종이 된 것을 깨닫고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의 제자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그 공동체 가운데 이 형제도 이 자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는 침례주는 이 사건이죠. 여기에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 형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라는 증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데까지 가야 참 제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무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 천국이 뭔지 또 13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징계에 관련해서 18장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징조에서 말씀하시고 주님 오시면은 심판이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시작될 것이다. 믿는 자들,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회개하시고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살 때 그 습관과 생각의 패턴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도와줘라. 지키는 데까지. 안 더워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우리가 캐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는지 보여주고 풀어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낸 데까지 도와줌까지 포함되는데 주님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하라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바로에 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뭐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하는 저 영혼을 내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먼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또 교역사를 보면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산의 고통을 실행한 것입니다. 바울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중보자들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교를 이해하고 표면적으로만 아멘하고 그냥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남은 생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함께 하시도록 말씀대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 제3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할 증이다, 나의 증이다 말씀하시며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에게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세를 삼하며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